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이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검색 방법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설교의 방향은 주 안에 있는 삶,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 아젠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나 우리가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설교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방향의 일환으로 계속 교회, 성전,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 술에 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수는 성스럽게 지킨다라는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안식일의 개념에서 온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생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반드시 그날을 정해서 그날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구약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취지는 뭡니까? 복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20장 8절에 처음 이제 율법으로 나오죠. 십계명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죠. 거기서 이제 그 실천 강령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10절에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 네 딸, 남종, 여종, 가축, 머무는 객, 손님 전부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종들도 그날은 하루 휴가를 줘라 라는 겁니다. 복지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개요를 보면은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근거가 되죠.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맨 처음에 이건 모세죠.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맨 처음에 자율적으로 한번 일곱째 날 쉬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안 지키면은 설득을 했죠.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때는 죽였습니다. 안 지키면. 왜? 율법이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을 때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사회가 제대로 잘 정착돼 갈 무렵에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유대 총독이죠. 물론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이것이 일종의 그 행정적 처리가 됐습니다. 안 지키면 경고했죠.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됐죠. 미슈나는 그동안의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유대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관리하는 생활 지침서 같은 거죠. 그런 게 미슈나인데 거기에는 거기에 들어있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창세기 2장 2절이죠. 말씀드리다시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샤바트. 여기서 이제 샤바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어원으로 해서 헬라어는 삽바톤, 그리고 영어로는 세바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다라는 동사 샤바트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안식일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RT, 오늘까지, 현재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일? 선한 일. 그것을 하고 계셨다. 이게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못으로 못 뛰어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서 맨날 누가 좀 나 좀 넣어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병자가 혼날 줄 뻔히 알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놔달라요?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관심을 끌라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게 시키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다 구약에 있는 거 다 깨빡치시러 오신 것입니다. 다 그거 너희를 속박하는 그것들, 그거 진리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손마른 사람이 이제 회당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그렇게 묻죠. 이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는 딸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계속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요리법도 나오죠. 굽거나 삶거나 해서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그것이 이제 만나죠.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런 게 막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이름이 된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어서 그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날 너네가 안식일날 먹을 거를 모아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전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날에는 근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습니다. 말 안 듣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볼지어다. 야, 들어봐. 왜 하나님이 너네들 그렇게 쉬라고 그런 날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처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그냥 집에
집에만 딱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안식일 구역이 있습니다. 안식일 구역 안에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도 뭐 뉴욕이나 LA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런던이나 이런 데 많이 모여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죠. 거기에는 이 유대인 이 안식일 구역입니다. 에르브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그 구역 밖으로는 안식일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16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세워지는 것이죠. 랍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게 미시나죠, 그죠? 미시나 같은 데 나오는 거죠. 이게 예민해서 좀 쓰기가 거북하긴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구역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을 이 사람들이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네들은 뒤따라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언약궤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중들이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이 거리를 2000 규빗 뛰어라 이렇게 됩니다. 규빗은 저기입니다. 이게 요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여기까지 이 기장이 한 규빗인데 보통 45cm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2000 규빗 하면은 900m 정도가 되죠. 45cm 하면 딱 900m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는 2000 규빗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명령을 한 건데 이것을 규격화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것을 속박의 어떤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900m 밖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다라고 나오죠. 실제로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죠. 성문 열고 나가면 바로 거기 있죠. 감람산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도 하신 곳이고 거기서 그 이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해서 여호수아서를 참고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속박들이 쭉 나오죠. 그죠? 나중에 속박이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요 전에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런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율법이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샤바톤 샤바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큰 안식일. 샤바톤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엄숙한 안식일, 레위기 16장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 성경에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다 샤바톤입니다. 그것을 이제 각각 이렇게 큰 뭐 엄숙한 뭐 이런 식으로 번역.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마어마하죠. 반드시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예가 나오죠. 실제로 죽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나무하는 자가 있었죠. 안식일에. 그게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돼서 잡아갔습니다. 잡아와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특별한 지시를 못 받아서 모세도 그냥 잡아 넣습니다. 가둔 상태로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죽여라. 어떻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죽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고 그랬다. 그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선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고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그랬죠.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뭐 매복 작전 그런 거를 해라. 다. 그것을 교회에서 그 구약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소위 요즘 시쳇말로 쉴드 쳐보려고 그럴듯한 해석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안식일 나무 좀 했다고 쳐 죽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인데 자기를 죽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은 번번이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번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 아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 복음 아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너네 유대인들이 너네 민족신으로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을 봐라.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구약의 성경책에 맨 앞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거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한테 딱딱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전까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쳐 죽여라 이렇게 됐겠죠.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결정, 자기의 판단을 좀 했겠죠. 가둬놓고 얘를 어떻게 할까? 얘를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냥 얘 죽여. 그러면 자기가 나쁜 놈 되니까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 아무도 직설이 못하죠. 그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1장부터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장, 6장 처음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제사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다 지키십시오. 지금도 화목제하고 속죄제하고 양 잡아서 제사 지내십시오.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건 왜 안 지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음식 얘기할 때도 그랬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25장에 나발과 다윗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다윗이 나발의 그 종들한테 잘 선대를 해줬죠. 근데 이제 자기가 조금 형편이 좀 저거 해서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나발한테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야 다윗이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그러고 푸대접했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선물 잔뜩 갖고 와서 빌었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죠. 누가 죽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셔서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욕받았다고 해서 사람 죽이는 거 악한 일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아주셨다고.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를 빌자면은.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십계명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라.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네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내가 언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느냐? 그럼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 레위기에 다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제사의 방식, 제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야 받아 적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번제나 희생 이런 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약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구약은 하나의 어떤 인문서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읽듯이 그리스 신화도 읽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철학서적도 읽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만 구약을 이렇게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제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과 선지자 끝이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고로 구약은 하나님 복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지키지 않는다는 쳐 죽여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sacred, 신성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일 이런 거, 안식일 이런 거 정해진 거, 그런 거가 있어서 그날을 신성하게 여긴다. 뭐 그런 개념이죠. 거룩히 여기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정해진 날이 아니고 이 날을 전날보다 더 신성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계속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각각 자기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발적으로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를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11조 건축원금 이런 거에 속박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속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오죠.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받을 자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너네 스스로 정한 법으로 해라. 모든 것을, 모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탕으로? 자유의 율법. 이게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법이 나오죠.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최고의 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유의 율법. 10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8절에 최고의 법이라고 나오고 10장에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모든 율법을 안 지킨 것과 같다라는 게 10절의 말씀이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무엇을 근거로?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딱 기본으로 우리가 넣고 그거의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은 좋게 여기고 어떤 날은 뭐 나쁘게 여길 수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내가 100원 벌었는데 90원 내도 되고 10원 내도 되고 쓸 데 있으면 안 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전혀 자유율법대로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양심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은 뺍시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제가 음식과 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비판받을 이유 없다.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할 때 빼먹어서 그냥 썼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이런 거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다 헛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좀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번역이 약간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 성경 하면은 reality is found in Christ.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NIV에. 뭐냐면은 몸이라는 게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런 것들, 안식일, 모든 개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 전부. 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쭉 흐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자꾸 안식일 날 유다 사람 두로, 심지어 두로에서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잔뜩 갖고 와가지고 막 팔고 그러니까 너네들 그 안식일 날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고했죠.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뭐냐면 다시 행정 조치를 취하죠. 행정 조치.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될 무렵에, 어두워질 무렵에 성문을 닫아버리죠. 아예. 안식일 날 걔네들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행정명령이죠. 느헤미야 총독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어가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통, 미시나, 속박. 안식일에 대해서 39가지 속박이 있습니다. 미시나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은 게 이제 그것이죠. 아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처소에서부터 언약궤하고 그런 거 다 적용시켜서 이제 만든 약 900m 정도 거리를 이제 하도록 전부 속박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속박 이 전통을 안 지키면은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안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죠. 율법 전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고발해서 종교재판 같은 게 세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손마른 사람이 있었죠. 회당 안에. 근데 왜 일어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야, 또 저 예수 또 안식일 날 또 뭔 사고를 또 치는구나 하고 이제 너 한번 해봐. 우리 고발할 거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종지부찍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가 좀 필요하면은 나무 좀 떼서 좀 따뜻하게 하려고 나가서 안식일날 나무 좀 하는 거 가지고 사람 쳐 죽이면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언제 그렇게 쳐 죽이라는 얘기 한 적 있어? 그거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그때도 계셨어. 너네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내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주체는 바로 나야.
내가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내가 언제 개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이 전부 구라쟁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참 하나님. 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쳐 죽이지 않습니다. 집단 학살하지 않습니다. 그거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명령한 적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것은 무슨 뜻이네, 이거 아니네, 저런 뜻이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알아듣기 가장 쉬운 언어로 전부 진리를 얘기하셨습니다. 명쾌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뭐 준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 때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금할 것은 뭐 이렇게 안식일 날 오락하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짓거리고 다니지 말고 지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 뭐 하여튼 뭐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그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져. 로즈데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전에서는 모이기만 했습니다. meet, 영어로는 성전에서 만나서 집에 가서 떡을 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죠. 왜? 성전은 우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큰 건물에 우두커니 혼자 계시다가 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손님 받고 그러는 하나님 아니시니까.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거 랜드마크니까. 거기서 모여. 그럼 모여서.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 2장 때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자유스럽게 어디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안식일마다 했죠. 왜? 사람들이 다 쉬어서 상업에 종사하지 않고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변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정도 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 날인 걸로 생각하지만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쉰다고 그랬죠. 그죠? 그 주간의 이게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가 엿새죠. 그리고 이게 일곱째 날이죠. 토요일이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첫날에 뭡니까?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해가지고 이제 모이기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세크리드 신성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을 신성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주일 성스럽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일까요? 아니죠. 이것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날이 다 거룩한 날이고 그것이 주일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일요일날 개판치고 다녔으면 그거 주일 아닙니다. 내가 수요일날 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정신을 발휘했다. 수요일이 주일입니다. 그것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세기 초에 한 300년대 2세기 초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대겠죠. 서기 100년대에 이제 그 디다케는 뭡니까? 이렇게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성찬 예식을 했다는 그 전통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AD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안식일을 폐지하고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을, 썬데이를 기독교의 주일로 제정했죠. 콘스탄티누스는 누굽니까? 이 서로마 황제 리키니우스하고 이 사람은 동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때 로마를 이렇게 분할 통치했습니다. 동로마, 서로마를 두 명의 황제가.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 313년에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러죠. 이것을 그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공동으로 한 겁니다. 리키니우스하고 서로마 황제 리키니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가 합의해서 공동 이렇게 발표한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거기서는 기독교 공인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근데 그동안에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된 거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편들어줬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한테 잘 대해주고, 리더들, 기독교의 리더들한테 어떤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랬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일요일이 주일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쭉 왔는데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어느 날이 특별히 거룩한 날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날에 목숨 걸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저 선우 목사는 또 술, 음식 이런 거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더니 여기서 이것도 주일에 대해서도 또 그러네. 아주 교회를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속박 때문에 나옵니까? 우리가 벌 받을까봐 나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법, 사랑을 기본으로 한 자유의 율법대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일요일이 휴일로 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업에서 잠깐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교회를 이루는 그 모임에 가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또 그 모임이 선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선한 사업에 동참하라, 동력자가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본이냐? 내가 벌 받을까 봐 겁나서 이날이 특별히 성스러운 날이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내 말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또 안식일이든지 어떤 절기든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랑을 기본으로 한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